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10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목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의미에서 거룩한 삶으로의 열망,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가리켜 3S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 말은 한 30여 년 전부터 회자되었던 말 같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3S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성문화와 성을 찬미하는 소위 성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를 비롯한 그런 무분별하고 탈선적인 많은 성문화들이 길거리에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성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의 종교는 가장 많은 숫자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우리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엘톤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 모랄의 미화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문명의 부패한 그 역사의 단면을 보면 성문화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문명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까지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아주 번성하는 도시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것은 이런 잘못된 음행의 성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우의 최후나 또 히랍을 점령했던 로마의 결과적으로 최후도 그들이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음란과 타락한 문화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역사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의 다른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섹스 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라고 한 역사가는 수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뭔가를 세상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의 결론이 결국은 음란한 문화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것이 땅에 관영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개발한 도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이 음란한 문화에 오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존재였죠. 악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하와 아담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이후에 더러움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악함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죽음의 문화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죄악의 출발점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럽고 악한 것은 결국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죠. 마귀가 하는 일이 늘 더러운 일, 악한 일,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세워진 다음에 훨씬 후대에 솔로몬이 그 시대에 범람하는 많은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한편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은사도 많았고 성령 세례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이런 엄청난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음란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시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혹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끼치는 엄청난 악영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전부 절에서 오셨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케 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성도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손성기라고 하는 죄인이 감히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성도가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축복된 이름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 선물로 주신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교수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존경받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됐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살아가고 대하고 말하고 상대방을 예수 믿는 사람과 대하는데 보면은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 말투, 성도로 인정하지 않은 언어 행실, 성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교인이지만 성도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성도라는 게 존귀한 건지 모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가 세운 직분은 교회 시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목사의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세운 이런 많은 직분들은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제도가 있고 장로님 제도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감동대로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교하고 다 이렇게 하는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성도가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의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음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우리가 포괄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남색하는 것, 여색하는 것, 수간, 어떤 나라, 외국 나라에 보니까 짐승하고 이 염소 이런 거하고 수간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동물처럼 됐을까요? 동성연애하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그런 문화가 많이 퍼진지 모릅니다. 매음하는 거, 혼전성관계 등등 정말 듣기도 너무 거북한 이런 많은 더러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음행과 간음을 다 버려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받은 학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거룩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물어보시죠.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시죠.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뭘 많이 쌓느냐, 돈을 벌었느냐, 이런 거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늘 누리시는 열정, 열망, 거룩함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망, 이런 열망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나니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자. 어떤 원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구나 하는 그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거룩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금하셨을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간음은 자기 영혼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32절에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반대로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러운 길로 가게 되면 먼저 인격에 장애가 오죠. 두렵고 숨고 싶고 죄 짓는 느낌이 있고 쫓기는 느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인격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인격이 무너지고 영혼이 여러분 파괴돼서 짐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인격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의 이후의 90%가 간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다 뭐라고 말하지만 그 성격 차이의 대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가 간음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한 가정과 한 남성과 한 여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정을 벗어나서 음란을 행할 때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만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에서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남의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남편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흙으로 흙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는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가 마귀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다 기절해야 됩니다. 저같이 더러운 자가, 손성기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고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에 규례를 주셨는데, 그 성막에 보면은 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더 안에는 거룩한 성소,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그리고 우편에 좌편에 앞편에 사방에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여 내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요 성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여러분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요. 입만 열면 걸어가지 못한 말을 하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짓고 제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더럽고 취했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더럽고 모든 인간은 추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용서되고 더러운 게 씻어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었기에 예수를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구별된, 사실은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술집으로 쓰지 않고 이상한 걸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구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경건한 마음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구별된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인 이 장소도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계단에 올라올 때까지는 막 떠들고 그러다가도 성전에 들어오면 조용하게 여러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이 장소만 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신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진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사람인데,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술을 붓고 어떻게 더러운 것을 붓고 어떻게 이 성전에다 막 담배를 붓고 이 성전에다 음란한 것을 붓고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붓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 하나님 안에서 깊이 깨달아도 우리 삶은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거룩함으로 향한 열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어린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년들이 코람데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샅샅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샅샅이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저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 거룩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이 음행의 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러운 죄, 이런 죄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결단이 이 시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을 이 시간 다 불태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없는 것, 주여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음란 마귀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러운 것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거하시고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술 마셔도 뭐 담배 피워도 뭐 해도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그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십시오. 음란한 영화,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소설, 음란한 만화책, 음란한 그림, 음란한 환경, 춤, 나이트클럽, 여러분 몸무게 감량한다고 가서 추는 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 그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마귀가 틈탑니다. 분명히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재밌는 우스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던 전철역에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극장에 보면 거기 극장에 걸린 그림들이 전부 아주
시원치 않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나다니다가 많이 시험 드는 그림들입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다가 야 저거 보면 안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피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꾸 마귀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그래서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손가락 사이로.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혹 지나가다 우연히 보더라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으면 그런 것들을 봐도 미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별이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지는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뭐가 있으면 오늘 전부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 비하면 그 비싼 거 아닙니다. 다 망치로 부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아멘 안 한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 치워야 돼요. 할렐루야. 걸어가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방해꾼들을 전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기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열심히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된 가운데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도 되고 막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거룩한 열망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막 임하심으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 제도 만든 다음에 제사장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여기 글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니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이유는, 많은 이방산들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죄를 지면 즉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께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혹 실족하여 넘어졌으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바로바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것 3년 4년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놓으신 성결과 거룩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룩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거룩함으로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으로 가득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새빛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이 농담을 조코를 하시더라도 절대 여러분 더러운 조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이니까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입니다. 성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이 더러운 것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